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고 가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산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네, 이 좋은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 저 아래쪽은 매화 축제니 무슨 축제니 꽃이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봄도 그동안 마음과 몸과 영혼이 움츠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생명의 이 날들을 생기 있게 맞아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제 이사야 34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전반부 내용은 심판에 대한 주제가 있다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하심은 아예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고 거기서 그것을 피할 사람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딘가에 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읽었고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이사야서 45장 23절. 이 앞에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보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혀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언젠가 심판이 올 거고 모두 누구에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던, 인정을 했던 인정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살았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을 얘기하려면 요한계시록 꼭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이죠. 20장. 제가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책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었고,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책들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누굽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땅과 하늘이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늘이 없어진 게. 그리고 이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죽은 거예요. 모두가. 언젠가는 누구나 죽으니까. 이제 모두가 죽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책이 옆에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각 사람마다 책이 다 있는 거예요. 김은철 책, 누구 책. 근데 그 책이 그 사람의 살았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우리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것도 문제겠지만, 반면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도 기록되지 않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소위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을 막 너무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 돈 몇 푼 갖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자산가가 되고, 또는 뭐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뭐 논문을 쓰고 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가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될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성공한 분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책에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한 게 기록이 될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록을 해둘까? 사실은 그거는 기록이 될 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책에는 내가 자수성가를 했느냐, 내가 가난했느냐, 내가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를 몇 채를 소유했느냐, 뭐 지위는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이제 땅을 얼마나 좋은 차를 이런 걸 탔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에는 기록이 될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에 전혀 관계없는, 사실은 그거를 위해 온 인생을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거기에 안간 힘을 쓰고 그러고 살 때가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20장의 말씀, 제가 계시록 20장을 화면에 띄워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했을 때 여기 보니까는 11절에 20장 11절에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에서 특이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요한이 보니까 땅과 하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하늘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지금 이 하늘의 만상이 뭘까요? 4절에 해, 달,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 달, 별들이 하늘에 지금 떠있는 수금지와 목토성부터 해서 천왕성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별들, 그리고 해, 달,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더는 안 보여요. 더는 하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34장에서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제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사야의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이제 끌려갈 것도 알았고, 그리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았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같은 게 이사야서에 막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넘어 최후의 심판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선지자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과 예수님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를 알았던 선지자는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 이사야가 그런 점에서는 매우 먼 미래, 아주 먼, 우리도 아직 겪지 않은, 우리도 아직 못 겪었죠. 그거를 알고 보고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이런 심판을 자기는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몰랐으면 안 전했겠지만. 그래서 1절을 보면 동일하게 3번이나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심판을 봤다. 최후의 심판을. 하늘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너희에게 전하겠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은 분들은 알아요. 그 과정을. 그냥 딱 하늘이 없어지고 갑자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고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과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 뭔지 모르겠는데 같은 책 같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오른손에. 근데 이 하나님이 그거를 쥐고 계시다가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그 6장이에요. 계시록 6장.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그거를 예수님께.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걸 받아요. 받았는데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7개로 봉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에 이 책을 펴려면 이 봉인된 걸 떼야지만 펼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뗍니다.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마리의 말, 그리고 말 탄 자들이 순서대로 등장해요. 첫 번째가 흰색, 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말과 말 탄 자. 두 번째는 붉은색, 말과 말 탄 자. 세 번째는 검은색, 말과 말 탄 자. 마지막 4번째가 청황색.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면 이게 푸르딩딩한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 근데 이 4마리의 이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인류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흰색 말이 등장했을 때는 활을 들고 말탄자가 막 싸우려고 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정복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이죠. 그리고 검은색 말탄자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전쟁의 결과예요, 이거는.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 말탄자가 등장했을 때는 저울을 들고 나타나요, 이 말탄자가.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무게를 잰다. 코이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여인들이 빵 굽는 터에 모여가지고 식량이 얼마 없으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막 그냥 아기 다툼으로 막 뺏어갔어,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이 받은 각자가 뭔가를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량을. 근데 앞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너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갔네? 내놔! 이러니까는 그럼 저울에 재보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저울이라고 하는 건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 말탄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청황색, 아까 시신의 색이라고 했죠.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80억 인구, 지금이 80억 인구예요, 현재가. 4분의 1이면 20억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건너뛰고 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분명히 이 중간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번째 인까지 떨어져야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첫 번째 이는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이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그게 결과지만 그 전에 많은 이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2절, 3절을 보면 이사야가 자기 시대의 언어대로 얘기한 거예요.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사야는 자기가 본 거를 그 시대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됩니다. 아까 4절을 읽었으니까 5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얘기하다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시대는 칼을 기름이나 어떤 액체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왜 담글까요? 그러면 칼이 단단해지고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칼을 쓰기 전에 칼이 단단하고 이거를 내리쳤을 때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름이나 어떤 특별한 액체에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인화해서 칼이 그 기름을 마신 걸로 얘기하는 거죠. 기름을 마셨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칼, 이건 사람의 칼이 아니고 여호와의 칼, 성경에서 여호와의 칼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충분하게, 충분히 마셨다는 거는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칼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직은 뭐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며칠이다,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고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임박한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칼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여기 보니까 5절에 갑자기 에돔이라고.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리로 백성 위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을 지금 얘기했지만 에돔만을 지금 그 당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에돔이 나왔다는 이 장면은 에돔과 같이, 그러니까 에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에돔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에돔의 특징이 있어요. 에돔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에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결국은 이 둘은 뭡니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누가 그렇게 괴롭혔냐? 누가 그렇게 죽였느냐? 누가 그렇게 막 힘들게 했느냐? 에돔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에돔이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제 침략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죽이기도 했고, 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그리고 구약을 보면 모세가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여정을 시작할 때 에돔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글로 좀 지나가면 지름길처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돔한테 형제 국가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만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에돔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건 뒤에는 또 침략해서 죽이고 뺏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지배할 때 협력을 했어요. 바벨론을 도와서 자기들의 형제 국가가 지배받도록 일조를 하고 지배를 받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음녀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용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고 뺏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상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믿는 이들을 괴롭히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그리고 막 하지 말라는 데도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계속 담가져 있다가 이게 딱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완충이 되면 이제 뽑아야죠.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이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호와의 칼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희생제사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몇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제사라는 게 있어요. 희생제사는 3마리의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 소 이런 거예요. 이 3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죄인이면 내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3마리 중에 하나를 사요. 그리고 거기에다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럼 내 죄는 누구한테 갔냐? 이 짐승한테 간 거죠. 그럼 이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이 6절에 얘기하는 거는 에돔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했죠? 이 에돔이 죄를 지으니까 그 에돔이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전가할 대상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가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그 죄를 전가합니까? 똑같은 죄인들끼리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본인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의 피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 공중으로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죄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에 얘기하는 거는 에돔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라라고 하는 데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 읽어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들소, 송아지, 이것도 희생제물의 한 종류죠. 양용소, 소니까. 근데 이 들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들소는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재물 중에서 제일. 그리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애돔, 세상 안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재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실현하시는 해라. 여호와께서 이제 죄를 보복한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보복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뭐 잘났냐 못났냐 부자냐 이거 상관없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제가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카트를 잘못 넘겼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인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인데 여기를 보면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제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지금 우리는 죽어서 순교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뭐 해달라? 보복해달라. 갚아달라. 그걸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 죽인 세상에 있는 죄인들 빨리 심판하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순교자들이 그런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순교자들이 뭐 나를 죽였으니까 나를 때렸으니까 그놈들 나쁜 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순교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순교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자기 후대에 있는 젊은 이런 신자들이 순교해서 자꾸 오니까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거는 뭐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순교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그걸 부탁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오늘 8절을 보니까 그런 죄, 그런 거에 의한 죄의 보복, 그 날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때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교회를 안 다니면은 심판받고, 교회를 다니면, 안 다니면 심판받고, 교회 다니면 심판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세상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나와. 그럼 교회를 다니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 그 말씀, 성경,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게 꼭 죽임을 당하는 것만 순교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내가 장사하는데 손해가 난다? 그것도 순교의 하나의 일부예요. 그것도 순교의 일부예요. 그게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는 사실은 편한 길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선택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오늘 선택한다고 내일 아니에요. 매일같이 수시로 세상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방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내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건지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책에 써 있어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그게 편한 걸까요? 그게 불편한 걸까요? 그걸 착각을 해요. 원리 원칙 지키는 건 불편하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편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법규, 원리 원칙은 지키는 게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치면 운전의 교통법이 있죠. 교통법규가 있죠. 그거를 지키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내가 안 지킨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지킨다. 그러면 운전할 때 편할까요? 위험하죠. 더 불편하죠. 신호등 기다리는 게 불편한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게 편한 거예요. 모두가 그거를 안 지키면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리 원칙은 지키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과 그 규범을 정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지키는 게 귀찮고 불편하고 그거 힘들다고 내팽겨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순교자의 피가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로마의 초대 기독교인들 순교자 빼고 그 다음으로 순교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에서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처럼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여전히 순교하잖아요, 북한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을 하고 오늘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내가 따르고 걸어가는 거, 그것이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손해를 본다 해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은 복이 와요. 당장 내 세대에 오지 않으면 내 후대라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이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수많은 죄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간단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곁에 두기를 원하면,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온 이 봄철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갖고 이 봄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